요한복음 1장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오늘 저희들이 두 번째로 이제 요한복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조금 이제 범위를 넓게 봤었는데, 복음서가 왜 기록되어졌으며, 내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이 조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들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네 가지 이제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전 생애, 예수님의 전 존재가 아주 입체적으로 조명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예수님의 단지 지상 생애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이전에도 존재하고 계셨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시며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시고 만물의 심판주가 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복음서가 기록된 다음에 요한이 또 다른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서를 서술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뭐 배경적인 것들 다루려면 그것만 해도 또 몇 시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늘 한 가지만 배경적인 것을 더 짚고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기입니다. 대략 한 85년에서 주후 85년에서 90년경으로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이 그때쯤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는 어떠한 시기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60년대 중반에 많은 그 사도들이 순교를 하였죠. 거의 모든 사도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28장까지 전부 다 보았는데 그 이후에 바울의 죽음은 이제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바울도 네로 황제의 그 박해가 격렬해졌을 때 순교하였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때가 60년대 중반이니까 그때보다 한 20년 뒤에 쓰여진 거죠. 우리가 이것을 조금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쓰여진 그 성경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약 한 55년에서 56년경에 편지를 썼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보다 한 30년 전에 기록된 아주 이른 시기에 기록된 신약 성경이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가장 핵심,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가장 긴 장을 할애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쓰면서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목격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죠. 후에 12제자에게와 12명의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이후에 조금 다르죠. 부활하신 육체도 좀 달랐고요. 또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렇게 제자들, 사도들, 형제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으셨고, 그럴 필요가 없으셨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55년에 요거를 기록할 때에,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썼을 때에 바울이 말하기를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 물론 뭐 그 중에도 약 한 20년이 지났을 때니까 어떤 사람은 잠든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는데, 요 55년 정도까지는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부활의 그 두 눈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부활체를 직접 본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30년 뒤에,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격렬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증인들은 아마 땅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2세대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이후 세대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게 됐냐? 이제 그 사람들이 남긴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과 그 증언들을 이제 들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믿게 되는 거죠. 2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러한 그 한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의심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실제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실제로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셨는가? 또 죽었던 그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가? 이런 많은 의문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요한이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만 기록한 거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도 기록하였고, 또 그 사이에 3번의 편지 요한 1, 2, 3서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개인적인 어떤 편지였던 요한 1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비슷하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태초가 나오고 생명, 말씀, 이것들이 나오죠. 근데 요 편지에서는 요한이 확실하게 뭘 얘기하냐면, 그분을 우리가 직접 본 증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었다. 그분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부활 전의 육체도 마찬가지겠죠. 다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나머지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 사도 바울도 죽은 이후에도. 그래서 확실한 증인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고, 또 단순히 그냥 이 땅을 살았던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지금도 위대한 선생님처럼,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배울 때 4대 성인, 이런 사람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슬람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지정되신 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는 거죠. 요한이 거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부활의 실제적인 증인으로서 그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고하게 믿고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제 글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한자 한자 써내려간 겁니다. 첫 번째, 헬라어로 첫 번째 5 단어는 이러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 네, 첫 두 단어 태초 플러스 태초에 요거는 헬라어로 두 단어, 우리도 뭐 이렇게 구분하면 두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의 첫 번째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의 첫 두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태초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태초에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에가 과연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 대부분의 그 연구서들을 보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태초가 훨씬 더 초월적인 그 것임을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해설함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서에서는 창세기의 태초를 훨씬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를 넘어서 창조의 시작을 훨씬 넘어서 영원으로 가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얘기할 수 있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시간의 그 이전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한이 태초에라는 것을 쓴 거죠. 근데 그렇게 보아도 되고요. 같은 어떤 단어를 거의 쓴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시점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와 세상과 피조물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미 그분은 계셨어요. 선재하고 계셨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 우리가 24시간 또 새해를 맞이하고 이런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주가 생성되어지고 태양계가 생성되어지고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이런 시간의 개념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이 피조물들이 완성되기 전에는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던, 그 전에 이미 태초라는 그 시점을 딱 그 세상이 시작되는 시점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미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요한이.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어요. 이미 존재하고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는 시점을 이야기할 때는 영원이라는 것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분으로 그분은 존재하고 계셨던 거예요. 또 이 1장의 첫 번째 5단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그 말씀은 결코 피조되지 않은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피조물일 수가 없는 거죠. 창조의 사역 시점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을 새로운 번역으로 고백하는데 우리 고대 신조 중에 하나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조에서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니 성부로부터 독생자로 나셨으며 곧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오 빛에서 나신 빛이시오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니 나셨고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며 그를 통해 하늘과 땅에 만물이 있게 되었으며 라고 신앙 고백하거든요. 저희가 때로는 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좀 이렇게 우리가 세 번역 조금 읽으면 이렇게 이런 신앙 고백으로도 예배 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 여기 표현에 따르면 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만들어지신 게 아니라 나으신 거죠.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시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영원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태초의 개념 이해할 수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 왜 요한이 태초에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표현했을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태초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이렇게 쓰지 않고 태초에 정확 헬라어로는 그 관사가 있기 때문에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 성경으로 이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는 요 헬라어는요. 우리도 뭐 잘 아는 단어인 로고스, 헬라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뭐 로고스라는 이름 학원도 있고 뭐 로고스 저희가 많이 이제 들어본 단어이기도 합니다. 뭐 굳이 이제 한국어로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하자면 말씀으로 번역했지만 첫 번째가 그거지만 뭐 지혜 또 뭐 진술 어떤 사건의 진술 또 말하기 뭐 스피치 이런 것들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헬라 철학에서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그 그리스 철학적으로도 뭐 해석할 수도 있겠고 히브리적으로도 구약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떠한 해석을 가져오더라도 완벽하게 제2위 하나님을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인용한 어떤 자료를 좀 읽어드렸는데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의 말을 좀 읽어드렸죠. 요한도 100%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진술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그 생각, 이성, 인간의 특별히 언어로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도요. 그래서 태초에 이 계신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요한이 가장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하나였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되면 육신의 예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의 인성의 무게를 실어서 그 모습만 떠올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는 육신을 입고 계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태초에 예수님이 물론 거의 동일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셨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왜 말씀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 요한이 선택했을까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요 창세기 1장을 보면 1장 이제 1절부터 보면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활동이 등장합니다. 그냥 그분은 이제 계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계시를 받았을 때 그분의 활동부터 그러니까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활동부터 기록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창조 때 창조의 주체가 물론 성부 하나님이셨지만 또 다른 창조의 주체
동역자이자 창조의 또한 주체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33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신약에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잘 알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창조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요한이 고민 끝에 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성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조금 정리해보면 말씀은 하나님 곁에 계셨던 분이시고 피조물이 결코 아니십니다. 두 번째, 피조물이 생성되기 이전에 영원의 시점에서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세 번째, 그 말씀이 창조의 주체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던 거죠. 실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의 중개자가 되셨고 또 역사 끝에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타나실 겁니다. 계시록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요, 교회는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경배하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요, 피조물이 생성될 때 이미 계셨어요. 존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분석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계셨다. 요 함께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옆에 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육체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계셨다는 겁니다. 또 함께라는 것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셨다라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그 명령, 분부를 기다리며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문장,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말씀의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연합과 교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것들을 쭉 계속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과 연합되고 교제 속에서 이미 태초부터 영원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그분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면서 여러 차례 그것을 밝히셨죠. 요한복음에서만 찾아보면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함께 계셨다라는 요 의미를 직접 본인의 말씀으로서 하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알려진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을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이 태초이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통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께서 계셨으며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께서 계셨어요.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셨다는 거죠.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부께서 자신의 영광을 아들에게 나눠주시고 그것을 공유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자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특별한 관계와 사랑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연합해 계셨고 충만한 교제를 나누셨어요. 요게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1절의 마지막은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요한이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지혜, 영광, 능력, 사랑, 거룩함, 공의, 선하심, 진리가 다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이시고 친밀한 관계이시지만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은 구분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를 오해해서 다니엘신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단일신,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이 구별됨 없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계시는 분이 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유기적인 어떤 관계성을 나타낸다라고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권위와 영광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은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온전한 그런 연합을 이루고 있음을 아까 이제 설명드렸죠. 이 말씀은 태초에 영원부터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성부와 관계없이 홀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교제 속에서 존재하고 계셨어요. 만약에 이러한 것이 없었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러한 어떤 존재론적인 그게 이제 인식이 없었다면 우리는 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해야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존재의 무게에 있어서 그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존재에 있어서 구별됨은 없으나 사역에 있어서 분리됨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렇게 이제 각각의 신앙을 고백 드리는 거죠. 요한은요 1장의 문장을 하나로 이제 요약합니다. 그것이 2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이제 요약합니다. 태초에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1, 2절의 설명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요약해서 한번 더 전달해 드릴게요.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그 차원 너머의 영원한 존재이셨어요. 그분은 땅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 곧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여 나타내는 분이시므로 하나님과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이시기는 하세요. 그러나 그분은 영원하고 초월적인 존재로서 동등한 하나님이신 거죠. 이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은 이처럼 아버지와 깊은 하나됨과 교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신 분이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신 거죠. 달리 말하면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계셔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고 자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 2절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여 나타내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면서도 그 역시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도 이게 준비한 여러 가지 이것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설교 마치고 105장을 찬양할 건데, 또 다른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쭉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고백들이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물음이 요한복음의 대명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해 가면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더욱더 견고하게 찾아갈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한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요, 여기에서 객관적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라고 우리가 객관적인 답을 찾을 수 있죠. 그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주관적인 우리의 고백도 함께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 길지 이 영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죠. 3년 반 정도 이 지상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낙에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거기에 일어난 폭풍을 잠재우셨을 때 제자들은 서로 말하면서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의 대적자라고 할 수 있는 헤롯 왕도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은 내가 못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을 때 또 다른 예수님의 대적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서로 의논하면서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서로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대적자들조차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이제 우리 성도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단순히 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선생님이십니까? 사람이라면, 아니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쳐도 여러분 그분을 잊어도 무방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만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요구하신 거죠. 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모든 순종을 요구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1절, 2절 말씀에 참으로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마음을 다하여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으로 들어서는 문에
들어선 자들일 겁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